마가복음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그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귀신의 포로가 되어서 정말 비참한 인생, 절망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으로부터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그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요, 한 사람을 구원하러 가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러 가셨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 이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호수인데 호수가 하도 크니까 저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좀 갔다고요?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 보니까 예수님이 살고 계신 지역은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에서 살고 계셨는데 이 갈릴리 호수가 하도 크니까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예수님 사역을 하신 거예요. 가버나움 저기에서 거라사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신 것입니다. 가셔서 거라사 지역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거라사 지역은요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유대인 지역이 아니고 이방 땅. 근데 그 이방 땅에 어떤 사람? 미친 사람. 어떻게 미쳤어요? 귀신에 들려가지고 아주 미친 사람을 만나러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에게 포로되고 절망적인 좌절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보면은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서 이 사람 만나서 이 사람 치료해 주신 다음에 예수님도 배를 타고 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세요. 그걸 보면 예수님이 지금 배를 타고 이 거라사 지역에 가신 것은 이 한 사람,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려고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가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노예였던 우리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만나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에게 영생 천국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나는 누구예요? 마귀의 노예였던 한 사람. 죄의 노예였던 한 사람. 그리고 나는 지옥으로 가는 존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늘 감사해야 됩니다. 나는요 감사 제목이 없어요. 감사 제목이 없습니까? 한 가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매일매일 이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내다 보니까 감사의 표현을 그냥 속으로 생각만 하면 안 되겠다. 입으로 말해야 된다. 입으로 말하는데 한 번만 말하지 아니요. 세 번을 연거푸 말하자. 그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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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도 그냥 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을 하는데 한 번 아니 세 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도 기뻐하고 내 영혼도 기뻐하는 거예요. 하루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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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일이 있으면 이 좋은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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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나 한 사람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은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 한 사람, 우리가 볼 때, 저 인간은 안 돼. 그거 아니잖아요. 저 귀신 들린 한 사람, 미친 한 사람,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거 보십시오. 우리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볼 때, 또 우리 많은 전도사역자도 있잖아요. 저 인간은 그게 아니고, 저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이고, 저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이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한 사람, 복음이 필요한 영혼에게 예수님 전하고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VIP 삼아야 돼요. VIP 삼아서 한 영혼 올해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귀신을 보면 이 귀신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았습니다. 이게 귀신이 하는 일. 귀신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습니다. 망쳐놓고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노예로 부리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귀신의 역사예요. 3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고 하였다. 자, 이 귀신 들린 사람 어떻습니까? 자기 의지가 완전히 없어졌죠. 완전히 없어졌어요. 완전히 귀신한테 사로잡혔습니다. 어디서 살아요? 무덤 사이에. 사람이 집에서 살아야지 왜 무덤 사이에 삽니까?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 살면서 완전히 이 사람은요,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죠. 바로 이 귀신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힘이 얼마나 센지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쇠거랑으로 묶어놨는데 이걸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센지. 이 힘이 누구의 힘이에요? 귀신의 힘인 거예요. 귀신, 어떤 귀신? 군대 귀신. 이 귀신 수천 마리가 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이 사람을 제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도 통제가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이 사람을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 살면서 소리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고 나였다. 소리 지르면서 자기 몸을 상처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죽으라고 하는 거죠. 이 귀신이 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귀신이 누굽니까? 귀신은 바로 마귀의 부하들입니다. 마귀의 부하들. 귀신의 목적은 뭐냐?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들을 잡아서 종으로 삼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자유를 다 상실한 거예요. 귀신의 포로가 되니까 이렇게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고, 이게 바로 귀신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을 섬기면 안 돼요. 이 귀신. 그러니까 이 귀신을 이기지 못하니까 우리 막 귀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나 귀신은 이렇게 노예로 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절대로 귀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 우리 힘으로 쫓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 힘 없죠. 힘이 없으니까 귀신을 섬기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 귀신을 괴롭힐 때 있잖아요. 막 이성이 아닌데 막 역사할 때, 막 제정신이 없도록 막 역사할 때 귀신 역사하거든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또 귀신이 좋아하는 그러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무당이나 점쟁이나 사주팔자나 하여튼 귀신이 좋아하는 일, 귀신이 좋아하는 것, 귀신이 좋아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귀신이 달라붙어서 우리 인생을 더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담대하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걸 보십시오. 세 번째,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사람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이 사람 오십시오.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렸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귀신이 예수님 알아봐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해도 이거 무시했어. 메시아를 얘기해도 무시했어. 그런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왜? 귀신이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세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에 계셔야 되는데 왜 여기 왔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에 계셔야 되는데 왜 여기 오셨느냐. 막 달려와서 엎드렸죠. 이게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도 알아보고 귀신도 알아보고 달려와 엎드려가지고 아니 여기 왜 오셨냐고. 아니 천국에 계셔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에 왜 오셨냐고. 그러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하면서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 귀신은요 예수님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왜요?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개역개정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렇게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이 사람은 떠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 있던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나아가면 귀신은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 귀신은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9절 보십시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귀신들은 이름이 있나 봐요. 이름이 있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군대는 왜 군대예요?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아.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안에 군대 귀신이 들렸는데 이 군대는요 수천 명의 사람이 있는 게 군대 아니에요? 수천 마리의 귀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인데요. 이 레기온은 3,000명에서 6,000명으로 구성된 로마 군대 단위예요. 로마 군대 단위.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귀신이 3,000명에서 6,000명. 근데 나중에 보면 이 돼지 2,000마리 되는 떼에게 귀신들이 들어가서 몰살하잖아요. 이걸 보면 최소한 이 사람 안에 귀신이 몇 명? 2,000마리 귀신이 들어갑니다. 2,000마리 귀신. 2,000마리 귀신이 들어가니까 아무리 쇠고랑으로 쇠선으로 메어놔도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귀신 축사를 하다 보면 그래요. 네 이름이 뭐냐 물어보면 나는 네 삼촌이다. 너 누구냐? 난 네 엄마다. 너 누구냐? 난 네 할아버지다 그래. 진짜 할아버지입니까? 아니에요. 할아버지를 빙자한 귀신이에요. 할머니를 빙자한 귀신이에요. 네?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거든요. 또라들하니 홀량은 없어요.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바로 귀신 역사입니다. 할머니 귀신 아니고 할아버지 귀신 아니고 외삼촌 귀신 아니고 이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바로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요. 근데 힘이 엄청난 괴력이죠. 어떻게 쫓아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군대 귀신도 수천 마리 있어도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 안에 있는 2,000마리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키는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님 몰살시킨 게 아니죠. 이 귀신들이 돼지떼한테 들어갔죠.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그곳 상기슬게 노아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13절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13절 없나?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죽었다. 2,000마리 돼지. 예수님 죽인 게 아니에요. 누가 죽였어요?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이. 귀신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귀신들 들어가 돼지들이 미쳐가지고, 이 바다, 갈릴리 호수에 다 빠져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키시는, 예수님 죽인 게 아니라 귀신들이 거기 들어가서 다 죽거나 빠졌어. 한 영혼보다, 돼지 2,000마리보다 뭐가 귀하다? 한 영혼이 귀하다. 돼지 2,000마리 얼마일까요? 요즘 키로당
5,000원 한대요. 키로당 5,000원. 어미돼지가 100kg 하니까 한 마리당 최소한 얼마? 50마리. 50마리 곱하기 2,000마리 하면 50만 원 곱하기 2,000마리 하면 얼마예요? 안수기사님? 제일 젊은 피 김요셉 얼마예요? 50만 원 곱하기 2,000마리 하면 50? 10억 원인가요? 10억 원? 50만 원 곱하기 2,000. 1,000만 원인가요? 10억 원 맞죠? 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10억 원가 바꾸십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냥 뭐 신경 안 쓰는 사람, 죽든지 말든지. 근데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당시에는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이 노예를 돼지 한 마리하고 바꾸기도 했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마리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또 우리는 정말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구원하신 예수님짜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우리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10억 원을 투자하신 걸 보면 우리도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몇억 원 투자? 우리 뭐 1억도 없기 때문에 하여간 밥도 세 먹이고 하여간 우리가 물질로 섬기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힘쓰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귀신들을 보면 참 희한하죠. 왜 돼지떼한테 들어갑니까? 다른 데로 그냥 어디 들어가면 안 되나? 나무에 들어가면 안 되나? 그냥 뭐 떠돌면 안 되나? 근데 귀신은요, 꼭 뭐가 있어야 돼요? 거처가 있어야 돼요, 거처가. 희한하죠? 이 사람은 2,000마리 있었는데, 나가라고 그러니까 돼지떼에 2,000마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하여간 뭐 어디에 붙어서든지 기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 속에 붙어서 기생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는 철벽을 쳐야 된다. 철벽. 그 철벽. 그 철벽이 뭐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을 해서 절대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내 속이 비어 있잖아요. 내 속이 비어 있는 순간 이 빈 공간을 삐짓고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를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돼요. 늘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올 공간이 없도록 내 안에서 기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하여간 이 귀신은 틈이 있으면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게 뭐 어떤 뭐 정신적인 병이든 뭐 연약함이든 근데 모든 정신적인 문제 모든 병이 다 귀신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틈타고 귀신이 들어올 수가 있다. 왜? 그때가 되면 막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막 절망적인 생각이 들고, 막 비관에 빠지기도 하고, 이게 이성의 통제가 안 돼가지고 막 그런 걸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딱 비집고 귀신이 들어와서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 관리도 참 잘해야 되고, 또 약도 잘 먹어야 되고, 마음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귀신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해도 오래가게 하면 안 되고, 딱 그날 저녁 넘어가기 해지기 전에 딱 끝내야 돼요. 화해하고, 안 그러면 막 그 귀신이 막 삐집고 들어가지고, 헤어져. 나가버려. 그냥 뭐하러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게 귀신이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틈을 다 막아서야 됩니다. 막아서 절대 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귀신이 따라갑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있는 걸 보고 두려워한다. 귀신이 나가니까 뭐 했어요?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옷도 안 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도 안 입고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아주 그냥 제정신이 아니고 막 미쳐가지고 날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집을 나가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을 버리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이 악한 것들을 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왜 그 죄를 짓습니까?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왜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지를 모를까요? 그게 바로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에서 막 부끄러운 일을 하고 부끄러운 죄를 져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 왜 그러냐?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귀신이 역사한 거죠. 바람 피는 거?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건 바람이 아니라 뭐다? 내 마음의 사랑이다. 로맨스다. 내로남불 뭐 이러면서 아주 그냥 미친 소리 하잖아요. 그게 제정신입니까? 뭐 동성애. 그게 제정신이에요? 그런 죄 짓는 거 보면 어떻게 이렇게 뭐 자랑하면서 막 퀴어 축제를 하지를 않나 막 그런 것들을 얼마나 창피합니까? 귀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옷을 입는 거 보십시오. 정신이 돌아오는 거 보십시오. 바로 부끄러운 것을 버리고 죄를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귀신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 때가 있어요. 부끄러운 짓을 하게 만들고 또 죄를 짓게 만들고 또 그것을 또 자랑하게 만드는 그 악한 것들. 더러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은요, 악하고 더러워요.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이 귀신들은 악한 일을 하게 하고 더러운 짓을 하게, 더러운 짓을.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운 짓, 더러운 짓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는 귀신의 역사가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악한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귀신이 나가니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가니까 큰 기적을 경험했죠. 그래서 예수님 함께 가겠다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라.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이 집안은요,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풍비박산 나가지고 완전히 가정이 깨져버렸습니다. 가장이 집에 있어야죠.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가장이 벌어 먹어야 집안 식구들은 먹고 사는데 아이들 뭐 아내 먹고 사는데 가장이 미쳐서 나가버렸으니 이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서 가족들을 잘 섬기고 가정을 세우고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라.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가정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가정 파괴하는 것이 귀신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을 나가고 싶다. 이 집구석 때려치고 싶다. 그 귀신 역사. 귀신이 유혹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 가정,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 복된 가정, 그런 가정이 되도록 내가 남편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정말 자녀들을 잘 돌보고 가정을 잘 돌보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그렇죠. 얼마나 가정이 많이 깨지고 있습니까? 부부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아이들 상처받고 고통받고 이게 다 가정의 문제잖아요. 아이들이 뭐 이런 뭐 방황하고 막 이상한 행동하고 하는 거 이게 왜 그래요? 부모님들의 문제 아니에요. 부모님들의 문제. 거기서 그냥 아이들이 상처받고 그러니까 애들도 그냥 거기서 고통 가운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파괴하는 귀신 역사가 임하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을 물리치고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이 가정을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사람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자기 사는 동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 전한 거예요.
막 전도한 거죠. 뭐가 전도였을까요? 이 사람이 변한 게 전도였어요. 저 귀신 들린 사람이었는데, 미친 사람이었는데, 집 나간 사람이었는데, 무덤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저 그냥 옷을 벗고 그냥 미친 사람처럼 완전히 미쳐가지고 날뛰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정신이 온전해졌지? 어떻게 저렇게 옷을 입고 살지? 어떻게 저렇게 집 안으로 돌아왔지? 변화된 그 모습이 바로 전도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전도해요? 우리가 먼저 변화해야 돼요. 변화된 나의 모습이 바로 전도지입니다. 변화된 나의 모습. 그리고 전도가 뭐냐? 예수 믿고 변화된 나의 얘기를 하는 게 전도예요. 아,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좋더라.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예수님 믿으니까 나에게 정말 이런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축복이 있더라. 그러면서 예수님 만난 얘기,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얘기, 그게 바로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간증이 거창한 거 아니에요. 뭐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아났어. 이것보다 내가 정말 삶 가운데 소소하게 내가 느끼는 감정들, 소소하게 느끼는 뭐 마음들, 뭐 평안들, 기쁨들, 뭐 기도했더니 응답받은 것들, 그런 게 간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간증들을 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자기에게 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자기를 온전히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 변화된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얘기해. 이게 바로 전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 또 친구들, 지인들, 이웃들, VIP들에게 이 사람처럼 예수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힘든 일이 있어요. 때로는 그 힘든 것 때문에 귀신이 틈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여러분의 인생도 복된 인생, 여러분의 가정도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